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으로 오늘 설교 제목은 당신 운명은 미래를 어떻게 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당신의 운명은 미래를 어떻게 보는가에 달렸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세 가지로 여러분한테 오늘 설교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구상 최고 브랜드 파워 천국. 오늘 첫 번째 설교는 지구상 최고 브랜드 파워는 천국이다. 브랜드 파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요. 오늘 설교 두 번째는 부자 청년이 놓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끝으로 세 번째는 재산을 팔아 보화를 산 사람, 요 세 가지로 오늘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뭘까요? 여러분의 운명이 결정이 되는데 그 결정이 어떠냐? 여러분이 미래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운명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오늘 브랜드 파워 천국에 대해서 보고, 두 번째 부자 청년이, 마태복음이 노는 부자 청년이 무엇을 놓쳤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범했는가? 세 번째, 오늘 전 재산을 팔아서 보화를 산 사람에 대해서 요 세 가지가 오늘 설교를 하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걸 여러분 받아들이면 믿음이 껑충 뜁니다. 잘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 익히 좀 들었던 얘기죠. 어떤 사람이 밭에 보화를 발견해서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믿음에 아주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해만 한다면 여러분 오늘 정말 큰 수지를 맞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예화가 아니고 여기에 감추어져 있는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설교 첫 번째 들어가도록 할게요. 지구상 최고의 브랜드 파워는 천국이다. 뭐라고요? 지구상의 최고의 브랜드 파워가 천국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브랜드 파워가 뭐냐? 여러분 조금 생소하죠. 브랜드 파워. 그게 뭐냐? 그 브랜드 삼성 뭐 아니면 LG 이 브랜드의 상표의 가치를 브랜드 파워라고 해요. 그래서 저 기업의 이미지가 좋을수록 이 브랜드 가격이 올라가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 냉장고를 살 때 삼성 냉장고를 왜 살까요? 삼성이라는 브랜드가 신뢰가 있기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비저가 제품을 안 살라는 이유가 뭘까요? 브랜드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는 이 브랜드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 브랜드를 보고 사람들이 물건을 구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소비자가 브랜드를 좋아하는 그것을 경영학적 용어로 하면 그걸 브랜드 파워라고 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 브랜드가 가지는 삼성전자, LG전자 그런 것들은 기업의 이미지를 가격화했는데, 즉 삼성이라는 걸 통해서 그 제품의 가격, 품질, 그리고 제품의 성능, 서비스들을 신뢰하는 것들이 곧 브랜드 파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전 세계 기업이 많잖아요. 전 세계 기업에서 이 브랜드 가치가 제일 높은 1위부터 매년 50위까지 이 선정을 해서 이 브랜드의 가치를 매겨요. 자, 그러면 처음 들으니까 조금 그거 한데 제가 얘기할게요. 이게 2000년,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에 2000년에 전 세계 기업 중에서 브랜드 파워가, 기업의 신뢰도가 제일 1위였던 기업이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코카콜라입니다. 코카콜라는 공장이 없고 그 코카콜라라는 기업 상표로 그 가치가 2000년도에는 7,253억 불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대략 940조 원입니다. 그 상표 자체가 940조, 어마어마하죠. 예. 그만치 기업의 이 브랜드 상표가 그만치 높다는 거예요. 그 하나만 가지고도 엄청난 위력을 한다. 그러면 오늘 제가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주제는 세계 이 그 브랜드 중에서 최고의 브랜드는 사실은 코카콜라가 아니고 따라합시다. 천국이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00년도에 브랜드 파워 1위가 코카콜라였고 2위가 여러분 잘 아시는 마이크로소프트였고 3위가 컴퓨터 회사 IBM사였고 4위가 컴퓨터 회사 인텔, 5위가 GE라고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그 기업이었어요.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에 브랜드 파워가 1위부터 5위의 순위가 그렇고 코카콜라가 얼마라고요? 7,253억 불, 우리나라 돈으로 940조 원. 자, 그러다가 23년이 흘렀던 올해 2022년도에 이 브랜드 파워 순위가 바뀌겠죠? 바뀌겠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2022년 작년에 전 세계 기업의 브랜드 파워 1위가 어디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애플사입니다. 애플 아시죠? 애플 컴퓨터 만드는 그 애플사인데 애플사가 그 애플이라는 브랜드 파워가 얼마냐면 20년 전에 코카콜라는 7,200억 불이랬죠. 근데 지금 현재 애플의 상표 가치는 놀라지 마십시오. 4조 8,220억 불입니다. 그 돈이 어느 정도냐면 하나로 환산하면 6,268조 원입니다. 대단하죠. 이 6,268조 원이 어느 정도냐면 2023년 미국의 한 해 예산이 이 정도입니다. 대단하죠. 한 해 예산이 이 정도라는 것은. 그만치 브랜드 파워가 크다는 겁니다. 2위가 어디냐면 마이크로소프트, 3위가 아마존, 4위가 구글, 5위가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나라 기업 삼성입니다. 놀랍죠? 일본 기업은 작년에 세계 브랜드 파워 중에 탑5 안에 우리나라에 삼성이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만치 삼성이 놀랍습니다. 삼성이요. 작년에 삼성 브랜드 가치가 얼마냐면 미국 돈으로 8,768억 불입니다. 8천억 원이 아니고 삼성이라는 그 로고가 기업 로고가 8,768억 불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대략 놀라지 마시고 1,139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대 기업에서 사와는 그 기업의 브랜드 가치가 얼마나 있냐. 그러니까 현대 소비자들은 제품의 성능, 그 다음 제 가격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제품 구매의 요소는 뭐냐? 브랜드입니다. 그 브랜드를 보고 사요. 우리도 가전제품 사면 대부분 삼성전자 제품으로 사잖아요. 그래서 그걸 브랜드 파워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왜 브랜드 파워를 얘기했냐면 브랜드를 보면 우리 소비자는 그 브랜드에 신뢰를 하잖아요. 애플이라는 신뢰, 삼성전자를 사면 AS도 좋고 제품도 좋고 워낙 뛰어나니까 우리가 신뢰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첫 번째 브랜드 파워에 이렇게 2000년도에는 코카콜라, 2020년도 1위가 애플이고 5위가 삼성인데 이거보다도 훨씬 더 브랜드의 가치가 있는 것이 뭐냐면 저는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왜요? 예수님이 보장하신 이 천국의 가치는 최소 6,268조 애플사의 그 가치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러면 천국이라는 이 브랜드가 그만치 세상 기업이 문 따라올 정도로 최고의 그 가치가 있냐? 저는 두 가지로 봐요. 첫 번째, 이 천국은 예수님이 보증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서 그걸 보증을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최고의 좋은 상표 가치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한 겁니다.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천국이라는 이 브랜드가 그만치 신뢰를 한다. 여러분 천국을 신뢰하세요? 신뢰하세요?
삼성전자, 애플보다도 천국은 훨씬 더 신뢰를 해야 됩니다. 삼성전자는 사람이 만드는 거지만 천국은 위대하신 하나님이 만들었고 성경이 보증을 하잖아요. 예.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두 번째로 넘어가 봅시다. 천국에 가면 분명히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해요. 천국에는 뭐가 있다? 우리는 천국을 생각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첫째, 천국에 입성에 성공하는가가 제일 중요하고, 그죠? 두 번째는 뭘까요? 천국에 가면 각자에 맡은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천국에 가서 어떤 상급을 받는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제가 얘기하는 그거는 센터장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천국에 받는 그 상급이 이 땅으로 가져오면 그 상급의 값어치가 어느 정도 될까요? 그거 한번 생각 안 해봤죠? 결론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얘기할게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땅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그것을 구원이라 하잖아요. 구원은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더 쉽게 얘기하면 천국에 입장할 수 있는 입장권이에요. 그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구원을 돈 가치로 환산하면 최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어느 정도냐? 저희 얘기했잖아요. 지금 2023년 미국의 총 예산이 얼마냐면 미국 예산이 5조 8천억 달러입니다. 5조 8천억.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하나 가치로 대략 한 7천조 억 원입니다. 7천조 억 원. 그 돈을 하루로 하면 하루에 대략 1,900억 원을 매일매일 1,900억 원을 여러분 통장에 오늘도 1,900원 들어오고 내일도 1,900억이 들어오는데 여러분 태어났을 때부터 100세에 죽는 날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1,900억이 들어가야만이 100세 때 여러분 잔고가 7천조 억 원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예? 제가 항상 놀래야 될 걸 못 놀래면 그거 하죠. 왜 그러면 센터장이 미국 예산보다도 구원의 가치가 크다는 이유는 또 한 번 얘기할게요. 여러분 미국 총 예산을 다 가지고 어제 죽었던 한 사람을 살리라고 하면 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살립니다. 사람의 육체는 복제인간을 만들 수 있어도 영혼을 끌어당길 수는 없어요. 그걸 단순 비교를 나누고 보면 여러분이 저나 구원을 받는 가치는 최소한 7천억 조 원 이상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 구원의 가치가 7천조 억 원 이상이라면 여러분 천국에 받는 그 상급을 이 땅에 가져오면 이 가치가 최소 어느 정도 되냐? 제가 볼 때 7천조 억 원 이상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한번 얘기합시다. 그 천국에 받는 상급은 여러분 이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천국을 위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천만 원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 나는 10만 원을 헌신했다. 이 금액의 액수에 의해서 여러분의 천국의 상급, 면류관이 결정될까요? 질문. 아니죠.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헌금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봤다 하거든요. 볼 때 누가 예수님이 제일 헌금을 많이 했다 합니까? 가난한 자의 두 렙돈을 던진 그 여인을 예수님이 헌금을 제일 많이 했다는 말은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는 만큼 믿음이 자라나요.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브랜드는 곧 믿음이죠. 당신이 여러분들이 누구 말을 최고로 잘 믿습니까? 이건 대단해요. 누구 말을 제일 잘 믿습니까? 센터장 말일 수도 있고 여러분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님 말씀도 우리가 일상에서 제일 말을 잘 듣는 건 사실은 부모님이잖아요. 아니면 선생님, 아니면 교회 목사님, 아니면 뭐 센터장 뭐 얘기 있지만 사실은요, 우리가 누구 말을 제일 믿을 수 있냐면 예수님 말과 성경의 말을 제일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천국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사실은 천국이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간증을 하면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을 믿었기 때문에
제 과거 중3 때부터 지금 60까지 한결같이 때로는 좌절하고 시련도 있었지만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고 과거도 그렇게 했고 지금도 그렇고 하나님 부르는 날까지 저는 제가 목숨 바치는 날까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경 말씀에 순종할 겁니다. 할렐루야. 왜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기 때문에 더욱더 저는 천국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설교로 들어갈게요. 두 번째 오늘 설교 제목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부자 청년이 놓친 것이 뭔가. 자,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19장 21절에 그 말이 나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나 천국에 가는 영생을 얻으려면 뭘 해야 되냐니까 십계명을 쭉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걸 다 지켰대요. 그 부자 청년이. 그러니까 예수님 참 칭찬을 하면서 하는 말이 19장 21절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예수님이 이 누구요? 따라합시다. 부자 청년에게 이 말을 해요. 자,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세상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23절에 하는 말씀이 예수님이 이 청년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12제자한테 그 말을 해요. 그 유명한 부자가 천국 가기는 힘들다.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라고 그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는 여러분 간단한 얘기지만 여기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너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얘기를 해요. 영생을 얻으려면 너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럴 때 저도 이것도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던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 설교할 때 내가 내 스스로한테 이 말씀을 두고 질문을 해봐요. 하수동 센터장은 재산이 있다면 너 팔아서 가난한 자에 나눠줄 수 있냐? 처음에 음성은 못한다. 못한다가 너 지금도 네 재산 팔아가지고 가난한 데 줄 수 있냐? 100%못 준다는 아니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한 50%이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그 다음에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것으로 예수님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뒷말이 우리한테 중요한 메시지를 줘요. 그 뒷말이 뭐냐?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그리하면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크게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 놀라운 말이에요. 가난한 자한테 이것을 여러분들 이거 기억했어요. 나는 이 뒷말을 사실은 쉽게 여긴 거예요. 예수님이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라고 하면서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뒷말이 유명한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따라합시다. 보화가 있는데 어디에서 보화가 있다? 하늘에서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늘이라는 말은 우리가 제가 지난번 설교 때도 얘기했죠. 하늘은 우리가 이 땅에서는 못 받는 거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가는 곳이 하늘이다. 그죠? 하늘에 가서 보화가 면류관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말은 누가 보증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100% 보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걸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근데 이 청년은 이 말을 믿었습니까? 못 믿었어요. 못 믿었죠. 네 재산을 팔면 내가 이 놓친 거 9가지 얘기해. 팔면 분명히 너 이 땅에 잠시 있다가 가는데 네 눈으로 볼 때는 이 세상이 길 것 같지만 예수님 볼 때는 이거는 잼도 안 돼. 금방 가는 시간이니까 이거 팔고 예수님이 큰 것을 이 청년한테 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현대인은 자꾸 재산 팔아가 가난하게 주라는 그 말에 붙잡히는 거예요. 그 뒷말을 보지를 못하고. 아시겠죠? 자, 그리고 보아가 내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끝마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말 해요. 따라합시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여기서, 자, 그러면 순서를 봅시다.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한테 뭐라고 합니까?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누구한테 주라? 가난한테 주라. 그러면 이렇게 된다. 그리고 나서 끝난 게 아니고 예수님 뭐랍니까? 그 청년 보고 그렇게 하고 나서 집에 가라 했습니까? 잠자랬습니까? 뭡니까? 나를 따르라 했죠. 이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 청년한테는 예수님 말씀 그대로 했다면 이 청년한테 이제 재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겠죠? 자,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이 이걸 책임을 질까요? 안 질까요? 집니다. 그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너 재산 팔고 가난한테 주고 나서 집에 가랬다면 이거 모순이에요. 그런데 주고 나서 집에 가지 말고 내 죽을 때까지 나를 따르라는 말은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대표적인 게 베드로고 야고보, 요한이 전부 다 자기 거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니까 예수님 공생애 동안 예수님이 이 12제자를 챙겼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부자가 놓친 건 뭡니까? 재산을 팔면 두 가지 이익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천국 가면 엄청난 상이 있고, 두 번째,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는 특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뭐 때문에 놓친 거예요? 그 꼴랑 가지고 있는 재산 때문에 엄청난 것을 놓친 거예요. 존경하는 여러분, 저 한번 보십시오. 뭐가 중요한지 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자, 지금부터 얘기할게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가 아니라, 자, 여기서 부자 청년이 몰랐던 9가지를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이 들어가 보면 9가지를 몰랐어요. 첫 번째, 잘 들고 가십시오. 결국 인생은 다 두고 떠나고 반납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지가 이 땅에서 영원한 줄 알은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제일 착각하는 게 뭐냐? 영원한 줄 알아요. 내가 성공하면 이 성공이 영원한 줄 알고, 내가 실패하면 이 실패가 영원한 줄 아는데 아니죠.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부자 청년의 재산이 과연 누구였을까요? 여기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누굴까요? 자기는 그 재산이 자기 거라고 생각했겠죠. 정답은 뭘까요? 누굴까요? 이제 여러분 자신 있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겁니다. 잠시 맡겨준 거예요. 여러분 재산이 여러분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잠시 맡겨준 거예요. 센터장이요, 내 재산도 얼마 없지만 그걸요, 거의 제가 한 5년 동안 훈련해서 지금은 내 재산이 누구 거냐 하면 거의 90%는 하나님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아, 하나님 말씀이 이게 내게 아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게. 그러면 내 재산이 내게 아니라면 첫째, 내 재산에 대한 집착을 벗어버려요. 자,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부자 청년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센터장이 이 경제적으로 경제학과로 와서 이걸 잘 아는데, 여러분, 청년이 부자가 있냐면 없어요. 20대에 부자가 없어요. 진짜 부자는 언제 생기냐면요, 실제로 제가 연구를 하고 토마스 제이 스테인, 이건 내가 전문가입니다. 거의 59.8세, 60세가 되면 순자산이 10억이 됩니다. 10억이, 즉, 부자라는 게 순자산,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순자산이라는데, 아파트가 여러분들이 10억짜리 아파트 있다면 그게 재산이 아니고 10억에서 여러분 대출 뺀 7억이라면 순자산 3억이에요. 그래서 보통 순자산 10억을 모으는 사람을 대체적으로 전 세계에서 부자라고 하는데 그게 거의 59.8세, 60세에 부자가 돼요. 그리고 순자산이 100억이 언제가 되냐면 70에서 80 언저리, 79 언저리에 정말로 그 100억을 모으고요. 1000억 재산자는 89세 언저리입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라는 말은 이게 조금 우리가 좀 깊이 봐야 되는데, 이 말은 뭐냐? 제가 판단해 보건데 이 청년이 부를 모은 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은 부모가 돌아가셔서 상속으로 받은 재산입니다. 이거는. 청년이 부자가 된 경우는 거의 99%는 부모 재산 상속이에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자기 게 아니고 상속받은 재산인데, 제 말은 아직도 경험 없이 고생 안 하고 재산을 모았기 때문에 재산의 소중함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시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재산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자, 고개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재산이 많든지 적든지 오늘 지금으로부터 하는 5가지 성경 말씀을 여러분 가슴 속에 꼭 새겨 두십시오. 이거 5가지를 알면 여러분이 가졌던 재능, 여러분의 재산, 그게 과연 여러분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는 분명히 나옵니다. 첫 번째, 고린도전서 4장 7절의 말씀이 뭐냐? 여러분들 재산이 하나님께서부터 받았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7절.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 받은 것인데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고 있습니까? 놀라운 말이죠. 네? 다시 한번 할게요. 따라합시다. 여러분이 크게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 받은 것인데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고 있습니까? 이 말은 뭘까요? 이 말씀대로 하면 이 부자 청년의 재산은 누가 줬다? 하나님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걸 꼭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에 있는 아파트 등기부 등본, 여러분의 통장에 있는 재산은 사실은 여러분 것 같지만 누가 줬다? 하나님 줬기 때문에 여러분 게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잠언서 16장 1절을 꼭 명심하십시오. 마음의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자, 여러분이 돈을 모으려고 계획을 세워서 그 돈을 모았단 말입니다. 1억 만들기 위해서 1억을 만들었다면 성경은 그것은 네가 잘해서 모은 게 아니라 그 1억을 모으게 했던 사람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1억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 줬다면 그 1억 만들어진다? 못 만들어진다? 그걸 아는 사람이 성숙된 그리스도인이고 그걸 모르는 사람이 세상 사람입니다. 세 번째, 자, 잠언서 16장 9절 말씀을 여러분 새기길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자, 이 말은 뭐냐? 자, 일반인들은 1억 만들기, 내가 부자 되자고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결국은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잠언서 16장 9절은 그렇게 해가지고 그 길을, 그 계획을 해가 자기가 근검 전략하고 절제하고 해가지고 된기 자기가 한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성경은 뭐라고 하냐? 그 걸음을 인도한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전략하게끔 마음을 주고 은행 가게끔 하고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한 거는 내 노력이 아니라 그 걸음을 누가 인도했기 때문에 갔다? 하나님이 갔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제가 그 16장 19절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 이해 돕기 위해서 제가 한마디 할게요. 제가 한 3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운동을 했어요. 그 대단한 기록이에요. 하루도 안 빠지고 토요일, 일요일 빼놓고 월요일부터 화, 수, 목, 금을요. 3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가지고 운동을 했던 게 저예요. 자, 그러면 오늘 잠언서 16장 9절의 말씀에 의하면 3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했던 센터장이 운동했던 그 걸음은 센터장이 의지가 좋았고 목표의식이 좋아서 한 겁니까? 아니면 그 체육관을 가게끔 운동하게끔 이끌으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자, 왜 그런가 얘기할게요. 그래서 3년이 끝나고 다시금 운동을 할 때 제가 얼마나 순간적으로 내가 3년 동안 운동 한 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막 몸이 아프나 한 번도 안 빠지고 갔다는 거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헬스장에 한 달 안 빠지고 가는 것도 대단하지만 3년을 안 빠진 그거는요 대단한 겁니다. 제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제 뜻은 이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금 헬스장에 나갈 때는요, 아하, 내가 막 3년을 한 번도 안 쉬었는데 까짓것 하면서 사실은 3년 나갈 때마다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건강하게 운동해서 감사합니다 했는데, 그걸 깜빡하고 내가 헬스를 안 하니까, 나 헬스도 좋아하고 하니까 얼마든지 할 줄 아는데요. 딱 보름 되니까 가기가 싫어져요. 딱 가기 싫어져요. 그때 내가 느낀 게 뭔가 합니까? 아하, 이 3년 동안 왔던 게 내가 간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운동하게끔 그 마음을 주셨고 그 걸음을 인도했기 때문에 내가 3년을 다닌 거지. 하나님이 인도를 안 하고 그 마음을 안 주니까 헬스장 한 달도 못 다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좋은 일을 했고 큰 공부를 하고 했다는 것은 우리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그 공부하게끔 그 돈을 벌게끔 마음을 주고 또 전략하는 마음을 주고 절제하는 마음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룬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깊이 들어가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 자랑할 끼 못 된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욥기서 1장 21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유명한 말이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건데 따라합시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다. 자, 이거죠. 우리가 준 거는 예수님이 준 거지 우리가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기서 제가 하나만 잠시 얘기합시다. 자,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절대 나쁜 걸 좋게 안 보고 좋은 걸 나쁘게 하는 공의의 하나님인데 여러분 한번 봅시다. 사람이 지옥을 갔다는 것은 착한 일을 해서 지옥을 갔을까요? 아닙니다. 지옥 갈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지옥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옥 안 갈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 지옥 가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 말은 자기가 뿌린 대로 지옥 갈 짓을 했기 때문에 지옥을 가는 거예요. 자, 반대로 천국 가는 사람은 천국 갈 행동을 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뿌린 대로 거둔다는 자연의 법칙, 하나님의 법칙을 꼭 믿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따라합시다. 절대 요행은 없다.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믿음이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자, 자라게 하는 분, 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입니다. 자, 이 말을 볼까요? 우리가 물을 주고, 심고 물을 주는 그런 노력을 하지만 사실 자라게 하게 비가 오고 햇빛을 주고 하는 건 누구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 하면 우리가 씨를 심고 물을 줘도 못 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 다섯 가지를 보면 이 다섯 가지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면 여러분 재산권은 누구다? 하나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좀 눈에 힘이 들었는데 잘 보십시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이유에서 여러분께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 떠날 때 여러분 재산 가져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져가는 이유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께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다섯 가지 이유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무지해서 그걸 모르기 때문에 아닌 걸 내 거라고 집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떠날 때 하나님 주신 거 깨끗하게 반납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이 부자 청년이 몰랐던 게 뭐냐? 이 돈으로 누릴 수 있는 게 고작 몇 년? 20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이 20년이 길 것 같지만 길까요? 짧을까요? 짧아도 한참 짧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뭐가 했냐? 월드컵을 했고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8년 전에 거의 40년 전에 뭐가 했냐? 여러분 눈에 생생한 88 올림픽을 한 거예요. 그렇게 안 깁니다. 이 세상에. 자, 네 번째. 이 부자는요, 돈을 사랑해서 자기애가 더 강해졌기 때문에 자기애가 강한 사람은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다섯 번째, 자기애가 강하고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이 부자 청년한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죠. 그게 뭐냐? 주위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여섯 번째, 이 재물이 많으면 이 부자가 몰랐다는 게 이 재물이 많으면 만족함이 없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 이 부자 청년이 또 몰랐다는 거. 이 재물이 많을수록 자기 믿음에 방해가 되는 거. 그걸 몰랐어요. 믿음에 방해되니까 이제 영혼 천국에 가서 자기 상급이 없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자, 여덟 번째, 제일 무서운 걸 몰랐어요. 자기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걸 몰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 청년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절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부가 있고 실패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을 때야만이 그 부가 진정한 부가 되지, 믿음 없이 부자가 되면 지금 이 8가지를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최악의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설교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자 청년이 이랬고, 오늘 세 번째 설교 제목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재산을 팔아 천국을 산 사람. 오늘 이 부분 잘 들으십시오. 자, 지금 설교 들어가기 전에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재산을 팔아서 천국 사람은 사겠습니까? 제가 볼 때 여기서 이 설교 듣는 사람, 제가 볼 때 100명 중에 99명 안 삽니다. 자, 왜 안 사는가? 오늘부터 그 원인을 알면 해결책이 나와요. 왜 여러분들이 재산 팔아 천국 사래도 안 사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안 사기 때문에 이것만 원인을 알면 이제 여러분 사게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잘 들으십시오. 오늘 가장 중요한 깊이 있는 이제 본문을 읽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거 다 알죠? 그거 아는데 잘 몰라요. 자, 이제 얘기할게요. 이 밭주인이, 원래 이 밭주인이 그 당시 때는 은행이 없었어요. 은행이 없어서 그 돈이라든지 재물을 은행에 맡길 데가 없으니까 장롱에 숨겨둔다든지 이렇게 보관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부자는 어디다가 이 자기 보물을 숨겨뒀냐면 제가 볼 때 이 말씀 그대로 하면 아마 항아리에다가 어디 깊게 여가지고 옛날에 어른들이 그랬거든요. 뒷단에 구멍 파가지고 거기다 땅 속에 파묻었거든요. 은행이 없던 시절 이 원주인이 밭주인이 밭에다가 숨겨놨는가 봐요. 아무도 모르게끔 자기만이 아는 곳에 꽁꽁 숨겨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주인이 어떤 일로 의해서 죽었는가 봐요. 자기도 모르게 죽으니까 이 묻혀놓은 곳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왜 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 나와요? 왜? 이 주인이 죽고 나서 다른 주인이 그 아들이 됐는지 누가 됐는지 분명히 이 밭주인이 바뀌었어요. 밭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자, 이 죽은 사람이 밭을 샀단 말입니다. 샀는데 이 밭에 이 엄청난 보물이 있었다면 대번에 그걸 건질까요? 안 건질까요? 건지죠. 바보가 아닌 이상. 안 건져 그대로 있었다는 것은 새로 이 밭을 산 주인은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맞죠? 그런 상태에서 오늘 주인공이 놓아요. 어떤 사람이 이 밭에 일하러 온 거예요. 자, 밭에 일을 하러 왔다는 사람은 경제적 형편이 넉넉한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사람이겠죠. 밭일을 하러 왔다는 말은 노가다 중에 상노가다거든. 기술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와서 밭에 김씨 여기 와서 오늘 하루 날품 좀 팔아. 뭐 할까요? 이 밭을 커니까 뭐 해냈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이 밭을 파다가 뭐를 발견했다? 뭐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뚝 열어보니까 엄청난 보물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를 발견하고 나서 그 다음 성경 그대로 읽어듣게 숨겨뒀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 제2의 장소에 숨겨뒀다는 거예요. 파가지고 어디에 숨겨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이 뭐냐 따라합시다. 기뻐하며 돌아가서 이제 내 인생 끝났다 할렐루야 하면서 그렇게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봐야 될 게 있어요. 이 보화를 찾은 사람이 정직한 자입니다. 왜? 이거 발견하면 100에 100은 똥쳐갑입니다. 안 그래요? 어느 미친놈이 이걸 파가 다른 데 숨겨두겠어요? 가지갑비죠. 아무도 모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이만치 정직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형편이 어려운데 어디 가서 난일을 한데 파보니까 뭐 엄청난 게 나왔다. 그럼 여러분들이 다른 데 숨겨두고 갈까요? 아니면 가져가죠. 그게 인간의 그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경 예수님이 말한 이 사람은 안 가져간 거예요. 안 가져갔다는 게 어디에서 나오냐?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everything 다 팔아 그 밭을 따라합시다. 샀느니라. 따라합시다. 샀느니라. 이 사람이 되게 정직한 거예요. 자기 소유를 자기가 있는
그 날품판 사람이니까 이 사람한테는 집이 없었을 거예요, 제가 볼 때. 자기의 소유를 일단 그 밭이니까 주택이 아니란 말이에요. 밭이니까 이 가난한 사람도 살 여력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집을 산 게 아니라. 그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주인한테, 밭주인님, 제가 이 밭을 사고 싶습니다. 평당 1,000,000원이니까 1,000,000원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 주인이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는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밭을 자기의 무엇을요? 집을 팔고 자기가 있는 소유를 다 은행에 있는 돈을 찾아서 그 집주인하고 흥정을 했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안 생각했겠어요? 집주인이 만약에 이거 안 판다면 큰일 나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집주인이 이 밭주인이 왜 팔았을까요? 이 보화의 가치를 몰랐으니까. 안 그래도 이게 땅치고는 이 밭치고는 완전 땡밭인데 안 그래도 이거 팔기 한데 내가 이거 한 800만 원 주고 샀는데 이 청년이 와서 1,000만 원 준다니까 아싸 그래 그럼 사가라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결국은 이 청년이 그 밭을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샀죠. 그 소유를 자기가 다 팔아 샀죠. 예. 이 교훈의 핵심은 여러분 이걸 이제부터 하는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미래에 대한 약속이 분명히 있다면 여러분 것을 팔 수 있습니다. 이겁니다. 오늘 주제. 믿음의 핵심이 이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예? 당신의 운명은 뭐에 달렸다? 미래에 달렸다. 자, 오늘 이 청년이 미래의 약속이 분명했기 때문에 이 청년은 자기 가진 것을 다 팔고 파는 겁니다. 자, 이 청년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이 분에 대해서. 이 사람은 뭐만 생각했을 겁니까? 어떻게 됐든 이 밭만 사면 되겠다라고 오직 밭만 생각. 반드시 밭을 사야 되겠다. 그래서 어찌합니까? 자기의 가진 소유를 다 팝니다. 정리를 합니다. 세 번째, 이렇게 제가 질문할게요. 이 사람이 이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금도 찾고 집도 팔고 자기가 있었던 모든 것을 팔고 이 밭을 살 때 질문. 아까웠을까요? 안 아까웠을까요? 안 아까웠죠. 왜 안 아까웠습니까? 그 밭을 샀으니까. 자기 재산을 이 다 팔 때는요, 어떻냐? 이 사람 마음속에는 큰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왜? 이 밭에 있는 보화가 있었으니까. 예. 내가 이걸 다 팔아도 이것만 사면 된다는 것이 확신이니까. 나는 이 밭만 사면 이제 부자가 된다는 확신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로 이 사람이 가진 재산을 다 팔아도 절대 부담스럽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한 일이 손해라 생각합니까? 아니면 이 밭을 사는 사람처럼 기쁨이 있습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재산을 팔아서 그걸 할 때 아깝다는, 솔직하게 생각하세요. 아깝다고 생각하는 것은 왜냐? 그 미래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아깝기 때문에 단 한 푼도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1%는 서는 이유는 뭐냐? 미래에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밭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이 사람의 자기 소유를 다 팔아도 아까웠을까요? 안 아까웠을까요? 안 아깝고 기쁨이 있었어요. 오늘 핵심은 믿음의 성패는 여러분의 미래를 어떻게 보는가에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위해서 돈을 쓰는 것도 전혀 안 아깝고 기쁨이 있다는 것은 미래에 따라합시다. 미래의 약속이 분명하다면 전 재산을 팔아도 기쁨으로 바친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 재산이 아깝고 담은 벌벌벌 떠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었을 거예요. 쉽게 말해서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는 여러분이 아무리 오래 가도 믿음 절대 성장 안 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인색한 이유가 거기 있고, 믿음에 인색 안 하고 확실한 미래가 있으면 믿음을 사고 따라합시다. 천국을 산다. 자, 그러면 존경하는 여러분,
이 사람이 보화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는 말은 뭐냐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마태복음 25장 35절에 이 말이 나오는데, 이것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는데. 이걸 여러분 다 외워야 됩니다. 이 말이 뭐냐? 예수님이 이제 양과 염소를 생명책 심판을 할 때 양으로서는 천국에 입성하는 조건을 이제 제시를 해요. 그런데 이 조건이 6가지인데 여기에 11조 많이 내고 헌금 많이 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지금 대한민국에요, 이 엉뚱한 목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우리 성도들이 자기 11조를 하는 사람이 전체 교인 중에 30%밖에 안 됩니다, 지금. 거의 교인들이 이제 11조 안 해요. 문제는 30% 11조 하는 사람 중에 제대로 11조 하는 사람 1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말라는 말입니다. 예배당 가서 헌금 많이 한다고 주는 게 아니고, 이거는 센터장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마태복음 25장 35절로 한데, 따라합시다. 첫 번째,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있는 조건은 배고픈 사람한테 밥 주는 거다. 해보십시다. 첫째, 배고플 때 배고픈 자. 두 번째, 옷 없는 자. 거지죠. 세 번째, 목이 마르서 물 먹으려고 그 가난해서 물조차 못 먹는 사람. 네 번째, 병든 사람. 다섯 번째, 나그네. 여섯 번째, 감옥 있는 사람. 감옥 있는 사람은 흉악범의 감옥에 간 자 아니에요. 폭력범, 사기범을 감옥에 간 자가 아니라 사도 바울 선생처럼 복음을 전가하다가 어쩔 수 없이 누명을 쓰고 간 자는 돌보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땅을 팔아, 지금 질문할게요. 배고픈 사람한테 밥을 사주는데 내가 돈이 아깝다면 여러분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밭을 샀던 이 사람이 기쁨으로 그 밭을 산 사람처럼 여러분 주위에 배고픈 사람이 밥을 살 때, 내 주머니 돈을 살 때 기쁨으로 산다면 예수님은 그걸 상을 주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옷 없는 거지한테 옷을 주라는 거예요. 세 번째, 목마른 자. 얼마나 가난했으면 물 먹지도 못할 정도의 사람들은 외면하지 말고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염소가 누군가입니까? 외면한 자가 염소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안 한 것이 아니고 보고도 눈 돌린 사람들을 예수님은 외면한 자라고 염소로 분류해서 지옥 간다는 거예요. 네 번째, 병든 자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육체적 병, 심리적 병이 있는 사람 절대 외면하지 마시고, 다섯 번째, 나그네. 가난하지 않아요. 잘 곳이 없는 그런 사람들 절대 하지 마라. 여섯 번째, 감옥에 있는 거. 자, 따라합시다. 첫 번째, 배고픈. 두 번째, 옷 없는 거. 세 번째, 가난해서 마실 물이 없는 사람. 네 번째, 병든 사람. 다섯 번째, 나그네. 여섯 번째, 감옥에 있는 사람. 예수님 위해서 감옥에 있는 사람은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여러분 재산을 팔아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그 밭을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에 드디어 이 미래의 확신을 가진 자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이 자들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팔고도 아깝지 않고 기쁨을 했던 게 성경에 그대로 오는데, 그게 사도행전 2장 44절에 47절이 따릅시다. 초대교회 성도. 그 말은 뭐냐? 예수님 돌아가시자마자 그때 교회로 만들었던 성도들이 이것을 몸소 실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45절. 또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다 함께 있으면서 물건을 통용했다는 거예요. 또 재산과 소유를 따라합시다. 따라합시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누구의 재산?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따라합시다. 시작.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자, 여기서 드디어 나오죠. 이분들은 이 밭을 팔아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 일을 하니까 기쁨으로 했던 그거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따라합시다. 미래가 확실하다는 것을 알았다. 천국에 그 상급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 소유 파는 것도 전혀 아깝지 않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이제 시니어에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데 내 돈이 아깝다든지 내가 안 온다면 뭘 점검해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점검하면 거기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들은 전혀 아깝지 않은데 여기서 제가 얘기할게요. 두 번째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 큰 소리 한번 합시다. 조금만 참자. 다시 손잡고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자. 자, 여러분들이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밭을 샀으니까 이제 여러분 소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센터장 60이니까 앉아 20년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어려움이 온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럴 때 똑같이 얘기합시다. 조금만 참자. 자, 조금만 참자 하면서 성령님한테 기도를 하면 그 어려움에 하나님의 평강이 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마음껏 하나님 위해서 쓰고 그럴 때 여러분한테 어려움이 오면 손잡고 이래 합시다. 조금만 참자.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평강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겁니다. 당신의 운명은 미래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달렸다. 그죠? 확실한 미래를 깨닫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소유를 팔아도 안 아까운 사람입니다. 오늘 설교 첫 번째, 지구상 최고의 브랜드 파워는 뭐다? 애플사도 아니고 삼성도 아니고 1위는 천국이다. 천국은 분명히 있다. 누가 그걸 보증합니까? 예수님이 보증하고 성경에서 보증하기 때문에 그만 믿고 우리는 가면 됩니다. 두 번째, 오늘 부자 청년이 놓친 것이 뭐였습니까? 그 돈 때문에, 그 돈을 위해서 9가지의 그것을 놓쳤기 때문에 그 부는 부 때문에 자기 믿음을 잃었죠. 오늘 내가 부자 청년을 얘기하면서 꼭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여러분 거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 꼭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 떠날 때 다 반납하고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준 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반납하기 전에 정필도 목사님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다 쓰고 나면 그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택배로 여러분 이야기 택배로 천국에 가면 어마어마한 상급이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바란 말입니다. 그걸 성령님한테 기도해서 성령님 내 그 말을 해서 천국에 가서 그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의 인내를 주고 믿음의 확신을 주고 미래에 대한 보장을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 선생이었고 주길철 목사님이었고 손양원 목사님이었고 그분들이 다 미래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고 자기 인생을 다 바쳐고 심지어는 칼 앞에 죽음 앞에서도 당당했었던 이유가 천국에 소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세 번째, 재산을 팔아 천국에 산 사람 그 밭에 보화를 발견했다. 오늘 말씀 중에 천국을 발견했다는 게 그 보화를 발견해서 그 보화를 자기에 있는 여러분의 재산을 팔아서 다 팔아라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1,000만 원 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자식을 위해서 한 500만 원 떼주고 나머지 500만 원은 어째도 반납하고 가니까 다 주면 안 되니까 자식한테 남겨주고 500만 원 여러분이 정말 사용할 때 몇 군데? 몇 군데입니까? 6군데. 따라합시다. 배고픈 자, 옷 없는 자, 목마른 자, 병든 자, 나그네, 감옥에 있는 6사람을 여러분 남은 재산을 다 도우면 그게 보아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도울 때 아까운 마음이 된다면 잘못된 거 아까운 마음이 없다는 거 여러분 잘 깨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재산을 팔아 천국을 산 거는 제가 오늘 강조했던 당신의 운명은 미래를 어떻게 보는가 결론은 이겁니다. 확실한 미래를 보장된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다면 여러분의 오늘 마태복음에 나왔던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걸 말씀할게요. 따라합시다. 자기 내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사는 게 아니라 천국을 준비한다. 이 청년은, 이 사람은 밭을 팔아, 자기 재산을 팔아 밭을 샀지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재산을 팔아, 따라합시다. 천국을 준비합시다. 그렇게 될 때, 그렇게 천국을 준비한 자는 여러분한테 딱 떨어지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결론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고백이, 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이 여러분이 고백이 되면서 결론은 환한 얼굴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80을 살든 90을 살든 70을 살든 나의 달려갈 길, 예배의 사명, 기도의 사명, 전도의 사명을 끝까지 다 달려가고 그 다음에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여러분을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천국 상급이 예비되었으므로 그걸 주는 사람이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